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 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이 작정된 때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에게 있으니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마지막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명령과 규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칼과 기근, 전염병의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라. 포로가 되어 끌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작정된 유다에게 생명의 길이 남아있음을 선포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의롭게 행하라고. 다윗의 집,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다윗의 후손인,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시드기야 권력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들이죠. 영원한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정의롭게 판결하라. 매일입니다. 아침마다니까 매일같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유다의 왕으로서,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 언약의 백성, 정의가 사라져버린, 의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랬습니다. 불의로 판결하여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항상 정의로 다스리는 일에 힘썼죠. 역대상 18장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 공의 기준이 바로 세운 거죠. 기준.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법.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다윗. 시편 58편 1절에도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폐역과 부패의 원인이 왕과 권력자들, 제사장들, 지도자와 목자들이 타락하는 데 있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르게 된 것이죠.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 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이치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잘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죠. 그 말씀을 알아야죠. 일단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순종해야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공의.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정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의로 다스리게 된다고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영이 임하셨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 의로 다스리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정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정의를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들에게 분노가 불같이 만다. 원인은 악행 때문이다. 악행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으나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 백성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죠. 우리는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동기, 패부까지도 다 살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의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살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29장 19절로 20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의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악을 행하면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여호와께서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신다고. 분노와 질투의 불로 부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6절로 8절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 와, 나는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입니다. 못하면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짐짓죄, 속죄할 제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사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못할 수 있겠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다는 것은 청종,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 왕과 백성들이죠. 누가 감히 우리를 치며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아무도 우리를 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과 패역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스스로 의인이다. 언약의 백성,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돌이킬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모든 시대에 이것은 계속 반복됐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거부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시 마치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의롭다함을 얻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대로 쭉 가면 천국에 갈 거라고. 우리가 어찌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죠. 어디에?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근데 현실과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잖아요. 아무리 자신들이 누가 우리를 치리요 외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그 상황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 이하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 기한을 정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권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패역한 제사장들의 영향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이 어떠하뇨?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 내가 너의 대적이야. 대적이라고. 결정적인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신다고요. 바벨론이 대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다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다니요.
이사야 6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대로 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고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반역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고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함으로써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닙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요. 교만, 패역. 교만은 죄악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 자기 위주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가 중심인 사람,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야.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 교만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겸손해지면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린 다 교만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겸손해지는 건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데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14절이죠.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16장 59절이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숲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위를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죄를 버리는 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죄악된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함, 진실함,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거다.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건 선한 행위, 의의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수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위를 살을 것이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설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겸손한 자세로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나요? 그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사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성전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어요. 부지와 완악함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짐짓죄,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